하진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하늘의 소리를 들은 만큼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커버링 밑에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 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진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예수와 신랑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왜 소통일까? 왜 소통이 그리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노랫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되새김질해보고 또 농축해서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뭐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기 32장 전체를 하려면 가사가 너무 길잖아요. 그쵸? 52절까지가 좀 가사가 길죠. 이 부분을 농축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라. 하진우, 이사야 6장 3절 봅시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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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놀랍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압축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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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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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죠.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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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애하듯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시간이 그 시간대로 오래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서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눈빛만 봐도, 때로는 표정만 봐도,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투, 억양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되새김질해가지고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이어질 때 그 세대가 농축된 어떤 기도, 농축된 노래, 농축되어진 어떤 예언 등 이런 어떤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가 보았었던 것은 하늘에서 들려지는 거, 또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봤던 것도 하늘에서 들려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입술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을 노래했어요.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어떤 예배자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사탄도 예수와를 찾아와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면 들을 필요 없다, 깨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직관적으로 네 눈으로, 네 육의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다야. 이게 전부야. 네가 볼 수 있는 게 다야.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방법이 아담과 하와 때 했었던 방법이 지금까지 오는데 이게 계속 먹혀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느껴지는 것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사단은 계속 동일하게 계속 보도록 해줘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뭐냐면 듣고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 나라의 토라의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것을 깨달음보다는 자꾸 뭐예요? 계속해서 계속 여전히 보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배우고 내 삶에 훈련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적 보여주세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능력 이런 것만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집회, 컨퍼런스 가도 뭐에 다 그런 걸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치유, 회복, 뭐 기적, 뭐 돌발 이런 거 자꾸 뭔가 그 현장에서 뭔가를 자꾸 보여달라고만 해요.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하는 것도 다 거기에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뭘로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물질, 돈으로 그걸로도 보여달라고 해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육의 감각을 느껴질 수 있는 것,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 그걸로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런 거 다 내려오는 거야. 그건 괜찮고 그냥 보여달라고만 해요. 굳이 내가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눈 감아다 뜨면 그냥 앞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만 합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점점 사람들은 듣는 귀가 파괴되어져요.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 것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그런 걸 별 흥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목표도 그거예요. 그저 당장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뭐예요? 빨리 당장 알아보게 해서 뭔가 특효야 뭔가 보여주고 돈이 필요하면 그 즉시 기도하면 딱 뭔가 보여달라는데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힘들어해요. 갈수록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아 어쩌고저쩌고 아주 골치 아파요. 뭐 기도 예배하는 거 다 골치 아파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니까 보여달라는 거 보여달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파괴되어져요. 마음이 파괴되고 무너지니까 영도 파괴되고 영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어떤 합리적인 사고 보편적인 상식 이런 게 다 지금 사라져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그런 독선적이고 아집 고집 이런 것만 자꾸 남아요. 갈수록 오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 이런 눈에 보이기 쉬운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점점 마지막 되면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에 아주 치중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 그래요. 조금만 뭐하면 다 뭐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전쟁 계시록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자기의 욕구, 정욕을 발산하는 아주 거대한 각 사람의 욕구와 그 정욕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거대한 전쟁이에요. 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를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그러죠. 소드가 뭐죠? 비밀이에요. 비밀.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드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 익히게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익히면 점점점 이 비밀이, 이 계시가 하나씩 벗겨집니다. 토라는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중요한 훈련이고 관점은 눈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바꾸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 못 보면 인생 끝난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눈을 잘 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눈을 바꾸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눈을 바꾸셔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시면 하나씩 그냥 이게 보여요. 굳이 막 여기다가 고 여러분 안 해도 그냥 성경을 그처럼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쪽에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들을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때 계속 흔드실 거예요. 우리가 저게 진짜다 여기는 거, 육의 감각 느껴지고 저게 진짜야 하는 그 마치 증거물처럼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 계속 흔드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시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통증.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 좋아요? 단절? 그보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 무서워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땅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해. 마음을 얘기하죠. 예수와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어요. 지진.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 발이 얼어버립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 땅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살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 보여요? 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 속에 뭐만 있겠어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은 예수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은 뭘로 할까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하늘에서 일어난 그 하늘의 반사인 이 땅,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 헛된 소망을 가질 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듯이, 지진이 나듯이 땅이, 그 마음이 갈라져서 삶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표가 우리가 토라 포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에 있잖아요. 뭐예요? 땅이 흔들려가지고 고라다. 그렇죠?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헛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면, 즉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아까 희진수가 나눴어요.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사람은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이 밸런스가 한번 균형을 잃어버리면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을 것인데, 모세가 지금 뭐냐면 그때 그러한 마음의 평형 감각을, 어떤 밸런스가 깨졌을 때 다시금 어떤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샬롬을 회복하는 비밀을 모세는 뭘 통해서 지금 제시를 하냐면 노래를 통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하진우라고 얘기해요. 즉 노래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서 지진이 강도가 몇 날지 그걸 뉴스에 귀를 기울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어느 땅이 무너질 것인가, 어느 땅이 무너질 것인가, 그 소리, 누구 마음에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들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가 아니라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 하늘에 귀를 기울이라. 하늘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달팽이관이 있대요. 달팽이관. 요 달팽이관의 기능이 뭐예요? 그렇죠. 평형을 잡아줘. 평형. 사람을 평형을 잡아준다며. 우리 규란 권사님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 달팽이관 때문에. 이 달팽이관이 흔들리면, 달팽이관에 문제가 오면 사람이 이 균형을 못 잡아요. 평형 상태가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해요? 땅이 빙빙 돈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다 빙빙 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들려지는 소리가 이 귀의 달팽이관을 통과할 때, 요 소리가 제대로, 이게 달팽이관을 통과해서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즉 달팽이관이 문제 생기면 그냥 모든 게 다 빙빙 도는 거예요. 모든 게 빙빙 돌게 돼 있어요. 귀를 오젠이라고 하는데, 오젠, 요 하진에서 오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성에 대해서 하늘의 삶을, 예수와의 삶을 그대로 비춰서 반사하는, 그 반사하는 삶의 규정을, 그 규정 역할을 하는 게 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 부분,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 기능을 하는 게 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신성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아, 그러면 오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사랑을 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 반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 싫어하면서 사랑을 그냥 쏟아내듯이 예수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다 내어주듯이 오젠의 삶은 결국 뭐예요? 주는 삶. 근데 요게 안 되어지면 잘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게 다 빙글빙글 도는 거야. 세상 모든 게 다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면, 소리를 듣는 기능이 망가지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진단 말이야.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요 귀, 오젠, 토라의 말씀, 히브리어로 요 오젠이 망가지면 예수와의 사랑, 즉 신랑 예수와 신부 나와의 사랑, 즉 우리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나이고 내가 주님이 되셔야 된다. 남편이 아내가 되시고 아내가 남편이 되셔야 돼요. 요 부분, 이 소통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젠이라고 하는, 우리는 킹덤 백성으로 예배자로서 이런 오젠, 이 귀에 듣는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듣는 기능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터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그런 밸런스들이 다 무너집니다. 샬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흔드시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밸런스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표지가 뭐예요? 이간질, 시기, 질투, 아까도 막 소송, 분쟁, 싸움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져요. 응? 왜요? 마음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 마음이 갈라지면 거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즘 우리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안 낳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기능들이, 마음들이 갈라지다 보니까 점점점 자식을, 생명을 낳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그냥 내가 나를 갖고 나를 사랑하는 요렇게 즐기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땅을 흔드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에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노래의 첫 소절을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비를 얘기했어요. 사랑의 비를 얘기해요. 특별히 요 말씀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즉 토라를 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부흥과도 연결된 부분. 알다시피 늦은 비, 이른 비. 비라고 하는 단어를 마타르라고 그래요. 마타르. 비를 마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게 마르라고 하는 요 단어, mem과 레슈가 합치면 뭐죠? 마르가 고난, 고통, 죽음이란 뜻이에요. 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어요? 테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얘기했듯이 어떤 고난이 뭐래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 성경은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목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1차원적으로 요거예요. 목표가 타부는 뭘 얘기해요? 목표를 얘기하잖아요.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방향을 얘기해.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즉 토라의 목표는 뭐야?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에 못 박힘에 토라의 목적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 중심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이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를 지금 비라고, 지금 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니까 모세가 노래하는데 이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고 하나님의 토라는 이슬과 같습니다. 밭에 내리는 폭우 같고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습니다. 여러분, 왜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비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 없이는 모든 초목에 생명이 없어요. 즉 토라 없이는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미드러시에서. 두 번째, 또 하나, 비가 오기 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기 전에 마음밭을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미드러시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비 맞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 토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비, 이슬, 폭우, 소나기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최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토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토라의 하우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길이 바로 킹덤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4절부터 볼게요. 자, 모세는 당신의 백성과 사랑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분은 뭐죠? 반석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다는 얘기예요. 즉 모세는 뭐냐면 지금까지 120년 동안 특별히 살면서 지난 광야길을 걸어 40년 걸어오면서 그분이 반석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노래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그 소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를 믿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는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저게 반석을 핫추루라고 얘기했어요. 추루라고 하는 말이 반석인데 핫추루가 되신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와가 당신이 사랑하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부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하면서 사랑의 증표를 준 게 뭘까요? 예수가 오셔서 리빙트라로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증표, 십자가. 또요,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하셨어요. 반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반석. 그렇죠.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반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부분도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불려지던 게 뭐예요? 술저장배, 알코올 중독자, 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아비의 아들인, 즉 너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돼. 교회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와가 다시 오셔서 찾으실 게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찾는 곳이 어디예요? 찾아야 될 것이 뭐예요? 증표를 찾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신다. 교회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그분이 세우셨다. 창조주가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창조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세우신 그 교회, 그렇다면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에 아무리 지진이 나도, 세상에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그분이 그 반석 위에 합추 위에 세운 교회는, 거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이 세워진 성전이 우리 안에 그 반석에 세워져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신부들이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불안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항상 불안해요. 먹고 사는 게 항상 불안하시죠? 그럼 밖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우리의 이 귀를 막 계속 흔들잖아요. 오젠을 크게 울려요. 그런 소리에 내 귀가 자꾸 하늘의 소리보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밸런스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러면서 소통해야 되니까 세상적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 방식과 세상과 똑같이 수평을 이룬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이 세운 합추로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 예수와 사랑의 소통을 나누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토라의 분명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흔드시는 것은 헛된, 마치 쉽게 바람 불면 엉성하게 세워진 그 헛된 하추를 지금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드심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십니다. 마타르, 아까 비를 냈네. 마타르. 흔드심에 고통, 고난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난 싹이, 자라가는 새싹이 있는데 그 위에 가녀린 풀잎 위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가 쏟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있다는 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걸 조개,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임, 폴, 하나님 하시는 일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의 진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예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는, 여호와가 주시는 다른 것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해 가시는 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완전한 그 자체, 그분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킹덤 백성으로 영원한 예수와의 신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신부들은,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표가 3절이에요. 제가 4절 보고 아까 신명기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리니, 전파하리니, 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저 위대하심, 위엄, 저 부분이 자라나다, 위대하다, 창대하다, 커지다, 성장하다, 고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둘지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돌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집을 지을지어다. 하부, 그분의 집을 지을지어다, 세울지어다. 어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세우고 자라가고 성장하라, 키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왜요?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신성, 예수화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늘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우젠하고 있어요? 하우진우하고 있어요? 귀 기울인 증표가 뭐라고 그랬죠? 1절에서 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줄 쉐말지라. 내가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는 증표가 뭐야? 쉐말. 결국 뭐예요? 토라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처럼, 폭우처럼, 소나기처럼
이슬처럼 내리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쑥쑥 자라기로 하고, 때로 누구는 조금씩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봤지만 노래 소절은 토라를 비라고 그같이 표현하면서 모세가 시작을 했어요. 3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3절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4절 우리가 공부했듯이 뭐예요? 그리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로 다시 가면 이름을 부를 때 에크라라고 하는데, 카라라고, 에크라, 카라에 대해서, 카라는 익숙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면서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요 행위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에 첫째가 되시고 위대하십니다, 위엄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최 앞에 두는 거, 요 행위가 뭐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요 카라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요 여정을 훈련시킨 게 뭐예요? 레위기였던 거예요. 바이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가까이. 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든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인데, 요 모든 얘기는 킹덤 백성,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그분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의 삶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며칠의 삶을 살고 7일의 삶을 살고, 무엇 중심의? 샤밧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진우,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쉐마하는 요 고백, 이 노래를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평가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돌아온 주일 어디로? 초막절로. 그분의 초막 가운데, 그분의 장막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스콧, 영원한 사랑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킹덤의 사랑은 귀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와 교회는 계시록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하죠.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7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 한 가지씩. 그래서 귀 있는 자와 교회는 마지막 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진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과 더 많은, 더 깊은 사랑의 소통들을 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